네, 우리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는 많은 믿는 자들이 세워졌고 또 성도들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일들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시 교회에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먼저는 교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힘과 무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던 자들이 초대 교회 시절부터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다른 성도들을 위선으로 대하여서 성령을 속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사람들의 문제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면 교회에 나타나는 이제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두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문제인데, 어떤 문제인지는 이제 1절이 잘 요약해 보여줍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지난 설교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한번 그때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라고 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제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보편적인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전에는 없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성도들의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구제는 초대교회가 자랑할 만한 사역,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교회를 칭찬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다시 나누어주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구제가 있었던 그런 초대교회의 구제였습니다. 그런 초대교회의 구제에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났습니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이 구제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본래 이제 헬라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 원래 유대인이지만 이렇게 자신의 부모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헬라 지역에 쭉 거하다가, 그래서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서 헬라 언어를 사용하고 헬라 사람들의 그런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거의 헬라 사람처럼 살아가던 사람 중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줄곧 이스라엘 국경 안에 거주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만 계속해서 거주하던 사람들.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에 비하여서 자신들을, 그러니까 스스로를 좀 더 정통성이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 헬라파 유대인들보다 자신들을 더 우월하다고 여겼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조금 무시하기도 하고 마치 이방인처럼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 두 집단이 이렇게 갈등을 빚은 이야기를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에 있어서도 이런 관계가, 이런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이 관계가 문제로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교회에서 구제를 맡아서 행하던 사람이 원래 누구였습니까? 사도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렇게 이제 남겨진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 사도들이 그것으로 구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있어서 뭔가 아쉬운 점들이 보였을 때 사도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평상시 헬라파와 이 히브리파의 관계 문제가 이 구제 문제에서도 작용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문제는 사실상 단지 구제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이 관계 문제, 그들이 겪고 있는 이 갈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이 당시 초대교회에도 그대로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한 교회인데, 하나의 공동체고 하나의 집단인데 마치 그 안에 두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 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정통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과의 차이점들, 다른 점들 때문에 상대방과 거리를 두었고, 그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고, 아니면 있던 문제가 좀 더 부각되어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내면에 한 교회이지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 가깝지 않은 사람, 나와 친한 사람, 좀 어색한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오랫동안 이 교회에 함께 있어서 편한 사람, 아직은 조금은 불편한 사람, 조금 안 좋게 표현을 해보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가까이 지내고 싶은 사람,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어느 공동체에나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절대 당연한 현상은 아닙니다. 더구나 신앙 공동체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한 교회, 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그의 내면에는 두 집단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2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게 되는데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지금 교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구제 사역에 집중할 사람들을 세웁니다. 직분자를 선출했다는 것입니다. 집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집사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흔히들 이 본문을 가지고 7 집사가 세워진 사건이라고 봅니다. 현재 구제의 문제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는 사도들이 직접 구제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성도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져 버렸기 때문에 이 구제 사역을 전담할 직분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워진 직분자, 이 세워진 집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우리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빌립을 비롯하여서 총 7명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 이름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디몬이라는 이 단어만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이사야서에 등장하는데 거기서도 사람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이름들은 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인 히브리어로 된 이름들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식의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를 위한 집사로 다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구제 때문에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자기 쪽 사람들이 구제에서 자꾸 누락되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던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이 구제를 담당할 사람들을 모두 다 세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예 상황을 역전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이 일들을 맡아서 한번 해봐라. 어디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니들은 잘하는가 보자, 이런 식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가 담당하는 이 구제의 부족한 점들, 아쉬운 점들, 좀 부족한 이런 부분들 너희가 직접 경험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럼 너희가 한번 이 일들을 맡아서 한번 잘 해보라, 이겁니다. 너무 멋진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어쩌면 구제에 있어서 피해자고 약자였던 자들을 아예 직분자들로 다 세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지적해서 마음대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그랬다고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온 무리가 이 일곱 사람 세우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할 때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선출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온 성도들이 함께 이 구제 문제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맡기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계속적으로 빚어지는 갈등들이 있지만 이 구제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그 간격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고자 아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에게 직분들을 다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도 좀 이와 같은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교회로 모였지만 이곳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깝거나 상대적으로 먼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어떠한 문제로 작용할 때까지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가 구제에 있어서 상대적 약자였던 자들을 아예 구제의 대상으로, 구제에 담당하는 자들로 세워버렸던 것처럼 이런 모습들이 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면, 아직 거리가 있고 어색한 성도가 있다면 일부러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과 밥을 먹고 그렇게 대화하는 것이 더 편하겠지만 의도적으로 친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은 거리가 있고 어색한 사람과 애써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그렇게 나의 교제 대상에, 내가 만나겠다고 생각하는 그 교제 대상에 아예 애초부터 거리가 먼 사람들만 교제 대상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구제에 있어서 약자였던 헬라파 사람들을 구제 담당자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 내면에 두 부류의 사람이 아예 존재하지 못하도록 내가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내가 다가가서 만나는 그 사람의 대상에 어색한 사람, 거리가 있는 사람, 지난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들을 아예 대상으로 올려두고 그렇게 만나고 다가가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한번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열대 과일이 왜 그렇게 맛있는지, 왜 사람들이 열대 과일 하는지 저 처음 경험을 해봤습니다. 정말 과일들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먹어봤습니다. 다들 들어봐서 아시죠? 웬만한 사람들은 냄새 때문에 역겨워서 먹지 못한다는, 그 은행나무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아주 악취가 나는 것보다 더 심한 냄새가 그 두리안에서 나더라고요. 저도 가서 그때 처음 이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먹어봤는데 정말 먹기 힘들더라고요. 이 냄새가 너무 역겨워가지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두리안이 소위 과일의 왕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그리고 옆에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랑 또 그 현지인들은 이 두리안을 너무 잘 먹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이 과일의 왕을 언제 한번 또 먹어보겠나.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한번 먹어보겠다. 지금 이 과일이 잘못된 게 아닐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이 과일을 아직 즐기지 못하는 거야. 이 과일은 무조건 과일의 왕이고 맛있을 거야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진짜 억지로 정말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딱 이틀 만에, 둘째 날 오후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엄청 맛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과일이라는 것은 원래 향이 진할수록 더 맛있는 과일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더 독한 냄새의 두리안만 찾아가지고 그거 쪼개가지고 막 애써 더 독한 냄새의 두리안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좋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이제 그 5년 뒤에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5년 만에 두리안을 접했는데 그때 전혀 역겹지가 않더라고요. 5년 만에 먹었는데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과일이, 이 두리안이 맛없는 과일이 아니다. 안 좋은 과일이 아니다. 너무 귀하고 맛있는 과일이다.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뭔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식과 편견을 다 내려놓고 가까이 가져가서 마구 퍼먹었더니 정말 맛있어지더라고요. 정말 그 두리안의 과일이 왜 과일의 왕인지 알겠다.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물론 과일과 사람을 동일시할 수는 없겠지만 참 원리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의 교회, 한 공동체로 불려주셨기에 이미 이 안에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성도 없고 우리가 어울리지 못할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고 새롭게 가진다면 그 어느 누구와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 무조건 괜찮은 사람이야, 무조건 귀한 성도야,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의지가 약하여서, 내가 뭔가 부족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다가가 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구제의 문제를 해결할 때 아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직분을 다 맡겨버린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고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를 중심으로 다가가고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의 중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집사에서 안수 집사, 그리고 이제 장로가 되고, 또 우리 여성도님들은 집사에서 권사가 되는 이런 것들을 불신자들은 진급으로 여깁니다. 경력이 쌓이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당연히 그렇게 진급하는 것처럼, 사실 성도들 중에서도 은연중에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도 좀 차고 이제 경험도 좀 많아졌으니 이제는 장립집사, 장로, 권사 맞는 것 당연한 거 아닌가. 물론 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경험, 경력 이런 걸 절대 무시하지 못합니다. 목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혜가 그 경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교회의 직분은 절대 진급하는 것이 아니고 경력과 경험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 내의 직분은 왜 세워졌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좀 전에 살핀 것처럼 구제를 더욱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에 나타났던 문제는 구제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면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리고 4절을 보면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구제할 대상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 일을 맡고 있었던 사도들이 바빠졌을 것이고, 그 결과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하는 데에 장애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라는 이 사역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사도들이 자신들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워진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또 말씀과 기도가 구제에 비하여 더 중요한 사역이니까, 더 귀한 사역이니까 사도들이 직접 하는 것이고, 구제는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것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고 있는 이 구제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섬김, 사역, 봉사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4절에 사도들이 이제 집중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 사역, 이것을 헬라어로 풀어서 말하면 말씀으로 섬기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 사역이라는 이 헬라어에도 구제와 똑같은 헬라어인 디아코니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섬기는 그 사역이나 이제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 내에 가난하고 부족한 자들을 섬기는 이 구제 사역이나 모두가 동일한 디아코니아라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 모두 다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역, 봉사,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내에서 있는 일들은 우선순위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직분에 따라 맡겨진 것이 다를 뿐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치고 잘 먹이도록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사역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그 사역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구제는 직분자들을 세워서 맡긴 것입니다. 직분자는 말씀과 기도 같은 더 중요한 사역, 영적인 사역은 전문 사역자들에게 맡기고 나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구제를 맡는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구제 역시도 동일하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너무나 귀한 섬김이고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제를 맡은 7 집사를 세울 때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3절에 있는데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크게 3가지를 말합니다. 먼저는 너희 가운데에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 너희 중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 내에 깊이 속하여 있는 사람,
다른 사람과 기쁨과 슬픔과 그런 어려움들을 나눌 줄 아는, 그렇게 성도들과 진정한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는 사람이지만 또한 선한 영향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내에서 구제를 맡아서 감당하는 이 직분도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 사도들이 맡은 그 일들만 디아코니아로서 영적인 그런 일들이 아니라 세워진 직분자들도,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제와 같은 그런 섬김도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영적인 사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는 대부분이 뭔가 하나씩은 교회에서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섬기십니까? 목사가 앞에서 하는 일은 뭔가 영적인 일이고 귀한 일이라서 정말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일이고 지혜도 있어야 하고, 내게 맡겨진 것은 뭔가 실제적인 일이니까 섬김이라고 말로 표현도 하고 또 봉사라고 표현은 하지만 말씀과 기도 같은 것에 비하면 조금은 하찮은 것 아닌가. 나는 그냥 집사니까 장로님, 권사님 저 직분보다는 좀 낮은 직분 아닌가. 그러니 저분들이 뭔가 일을 하는 것, 당회를 하고 무슨 사역을 하는 그런 것보다 내가 맡은 일은 조금은 가벼운 것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디아코니아를 위하여 세움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영적인 사역을 맡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사역이 좀 더 비중 있게 맡겨진 것이고, 또 성도님들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디아코니아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성령과 지혜가 필요한 영적인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일을 잘하는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올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재직을 임명할 때 올해부터는 위원회로 구성을 했는데, 그것을 맡을 때에도 물론 경력과 경험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인간적인 재능이 있어야 맡을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성도라도 성령과 지혜로 맡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는 평소보다 한 5분 정도만 제가 더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더라도 우리 예전에 장 목사님 설교 들었던 거 생각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 5분 정도 긴 거는 이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직분자들을 세워서 이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또 세워진 직분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집중할 때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인데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먼저는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도들이 더더욱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전념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 사역에 사도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디아코니아에 집중하고 전념하자 말씀이 당연히 더 왕성하여졌고 풍성해졌고, 그렇게 제자들의 수가 더더욱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또 하나의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 중에 많은 숫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해버리면 당장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일, 성전 제사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여러 신학자들이 이 일은 앞에서 언급된 교회의 구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교회도 구제라는 것은 존재했습니다. 율법을 보면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구제의 중요성을 알고 나름대로 구제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구제를 맡아서 행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신자들 개인적으로 구제를 행하기도 했지만 제사장들이 성전에 바쳐진 그 제물들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도 삼기도 하고 또 다른 것으로는 구제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 시절의 유대교에서는 이 시절의 유대교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의 소유를 착취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에 바쳐진 것들을 가지고 자기 것도 삼는 것이 있어야 하고 또 구제를 행하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소유를 대제사장들이 착취해 가져가 버리니까 이제는 구제할 물질이 점점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것도 부족하니까, 자기 소유도 부족하니까 이제는 구제할 물건들이 점점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런 시대에 이 제사장들의 눈에 구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예 구제를 위하여서 직분자들까지 따로 세워서 아주 활발하게 부족함 없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구제를 행하는 교회를 보면서 이 제사장들이 복음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래 자신들에게 맡겨졌던 그 일, 이제는 자신들도 착취당해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 구제를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구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동력함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동력한다는 것은 같은 일을 함께 감당한다는 것인데 그 동력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모두가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여서 그렇게 성실히 충실히 감당하여서 다른 사람은 또 그 사람에게 맡겨진 일을 또 집중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렇게 각자가 맡은 일에 충실함으로써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맡겨진 일을 잘 하는 것, 그것이 참 동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력할 때에, 교회가 이렇게 참 동력이 일어날 때에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소중히 여기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영적인 사역으로 여겨서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며 맡은 일을 충실하게 섬길 때에 이 동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더욱 빛을 비추고 주목받고 선한 영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마저도 돌아오게 만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동력을 통하여서, 교회의 참 동력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주께서 맡기신 디아코니아로 여기시고 영적인 일로 여기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직분과 다른 성도와 비교하지 아니하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각 위원회, 찬양대, 교사 정말 비교할 것 없이 다른 말 할 것 없이 정말 모든 사역을 디아코니아 영적인 일로 여기시고 힘써 섬기실 때에 참 동력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동력함이 세상으로 하여금 복음을 주목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러한 참 동력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는, 우리 내면에는 참 다른 사람을, 우리 한 교회이지만 다른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참 하나됨을 이루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두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신 우리 교회의 동력자이고 우리 교회에 하나 되도록 부르신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여서 정말 애써 다가오고 섬기기를 정말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참 동력을 이루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맡겨주신 귀한 사역, 정말 영적인 일로 여기고 정말 성실하고 충실하게 감당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참 동력이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각자 맡은 일에 정말 성실하게 여기고 정말 성령의 지혜를 구하여서 정말 충실함으로써
우리 교회에 참 동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러한 동력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러한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